8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나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나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3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다같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는 표제어라고 불리우는 그 설명 글귀가 나타나지 않죠. 어제 읽었던 시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든가 또 다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고라의 마스길 이런 식으로 설명 글귀가 1절 위에 늘 나타나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표제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시편에는 그런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명시적으로는 없지만은 1절의 첫 마디가 사실은 표제어와 같죠. 여러분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문구가 이 93편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93편부터 시작해서 100편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주제의 시편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편 묶음이 이제 이 93편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의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위는 어디 다른 곳에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보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시편에서도 살펴봤죠.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존하다는 말은 존귀하신데 지극히 존귀하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권위는 스스로 입으신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스스로 입으셨다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연상시키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나타났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건데,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한테 보여줄 텐데 그게 바로 나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체험할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는, 그렇게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의 하나님, 최고의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그 권위를 지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1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떠받치시는 정도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떠받치고 계신다.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도 세상이 넓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떠받치고 계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죠. 근데 우리가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크기보다도 훨씬 큰 게 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온 세계를 견고히 떠받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느 정도로 능력이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우주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또 2절 보시면 주의 보좌는 예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옛부터 견고히 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 우리 주님의 왕권은 그 시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왕권을 가지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요, 이 온 우주의 에너지를 합치고 또 합쳐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힘보다, 그 어떤 에너지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4절 이렇게 말하죠.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 무슨 말입니까? 큰 대양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대서양, 태평양, 큰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이 개념은 당연한 개념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더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각각 보응하신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크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주보다 크시고 어떤 바다보다 크시고 어떤 에너지보다 큰 능력이시다. 우리가 말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년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개봉해가지고 1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 32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32억 달러 이러면 와닿지 않잖아요. 뭐 그런가 보네. 많이 벌었네. 뭐 이 정도겠죠. 근데 그 당시에 한국 우리나라 신문에서 그 32억 달러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나라 당시 대우의 중형차를 30만 대 만들어서 팔아야 버는 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대우 자동차 중형차를 30만 대를 벌어서 만들어서 팔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와닿는 거예요. 왜? 이제 중형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한 대 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게 얼마나 마련하기 어려운 차인지 아니까 30만 대. 우와,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능력, 우리의 표현력, 우리의 이해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공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 안에서, 우주 공간을 관통하는 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 작동하고 있는 힘, 흔히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라고 불리우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힘들이 아주 절묘하게 놀랍게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주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이 지상으로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무슨 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오늘도 사고나지 않고 우리의 심장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뛴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는 뭐 제자리 뛰기를 100번만 해도 그냥 숨이 찰 텐데, 네? 하루에 10만 번, 1시간에 500번, 한 1분에 90회 내외를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이미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라도 감사할까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하나님은요, 증거로 나타내시고 증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하심의 증거, 그 놀라운 능력의 증거, 그 엄청난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큰 물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큰 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 아닙니까? 큰 물소리를 들어라. 그 높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 큰 물이 일으키는 물결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증거하십니다.
또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또 증거를 주시는데 매우 확실하고 거룩한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확실한 증거가 주의 집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주의 집, 성전에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매우 확실하고 거룩해서 우리 성전에 합당한 증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약,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증거로도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의 증거, 성경의 증거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흔히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증거를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또 말씀의 증거를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자연, 또 말씀을 통해서도 특별 계시, 그걸 통해서도 자기를 증거하는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일들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되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이 비가 내리는 이 아침도 비를 맞으면서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오늘도 모든 자연 법칙을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정확하게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도로 옆을 지나가면, 고속도로 옆을 지나가면 광고판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또 카톡으로도 하루에 몇 번씩 광고 문자가 오잖아요. 우리 주변에 온통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공지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데 보지 못하는 건 우리 책임이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다면, 좋은 혜택이 있다면, 좋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보고 신청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경륜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알 수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연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큰 물소리를 봐라 이 말이에요. 저 큰 바다를 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하심,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에 우리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 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자꾸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성경을 배우는 일,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고 우리 주님의 깊고 높은 성품, 놀라운 능력, 위대한 역사를 깨달아가는 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나는 성경 읽다가 죽겠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나는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말씀으로 열어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다가 부름 받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해요. 나는 성경 공부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 받는 자리가 우리 삶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일하다가 죽음을 맞게 된 분들, 우리가 순직자로 우대하잖아요. 왜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이 고귀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자기의 삶을 대표하는 자리예요. 마찬가지죠. 이제부터 우리가 죽음으로 부름받는 그날까지 뭘 할 거냐,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증거, 우리 하나님의 계시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의 계시에 집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일반 계시, 하나님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 속에 있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를 못하고 실감하지를 못한다.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불평, 원망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또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계시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더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크고 넓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하나님은 왜 능력이 없으신가,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발견하는 복된 시간, 영적인 눈이 떠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지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불말과 불병거로 이 기지를 두르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기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